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택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104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보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그다 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시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언제나 쓰러지고 실패한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흰 눈처럼 그리고 또 어여쁜 양처럼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순전하게 따르는 양들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진정코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의 여호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마른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쉬고 가는 자, 그 험산 주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시어라. 예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 섬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으로 다시금 힘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힘 없는 자에게 힘 주시고, 나약하여서 병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새로워지는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각가지의 세상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은총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삼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장소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겠다는, 주일날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총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요란하고 시끄럽고 번잡스럽고 또 평화스럽지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전쟁과 다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어지도록
2021년 12월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새 빛 가운데서 힘과 소망을 내어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소원 아버지 들어주셔서 소원의 항구에 임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 또 순수한 마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미리 성탄절 예배를 업데이트 시키지 않기 때문에 주일 전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 아가서 4장부터 8장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모두 내년도 2022년 임원단을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을 결산하고 2022년을 또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고
함께 오늘 나눌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한 본문하고 또 10절 말씀 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온전한 마음으로 앙모하며 사모하며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학자 칸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칸트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칸트가 평생 독신으로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칸트가 젊었은 시절 한 여인이 칸트를 사랑했다고 해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먼저 칸트가 청혼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청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먼저 칸트에게 청혼을 했죠. 그 청혼을 받고 칸트는 그러면 제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부탁을 했고, 그 뒤부터 칸트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골머리 노트 필기하면서 해야 될 이유 350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로 350여 가지 이렇게 적었는데 해야 될 이유가 4가지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더니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왔던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딸은 벌써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가 2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청혼을 받고 고백하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칸트가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거죠. 칸트는 뒤이어서 이제 독신으로 그가 계속 살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꼭 결혼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지요.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결혼이라는 것을 강제할 억지로 결혼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면 결혼은 꼭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은 꼭 하는 것이 좋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결혼하도록, 둘이 하나 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맞는 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여서 결혼 생활도 쉽지 않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시르 하시림. 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예,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좋은 노래. 무슨 노래일까요? 가장 좋은 노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에게 보낸 서로지간의 사랑 고백, 연애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사랑 표현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솔로몬이 주전 900년 전 사람이니까 거의 3000년 전 사람이니까 3000년 전의 남녀 간의 사랑이 굉장히 보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가서의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아가서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유대의 랍비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이 아가서가 왜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나? 또 그리고 전통적인 율법적 해석을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들도 마찬가지죠. 아가서가 매우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참 부담스러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가서의 노래를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 또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있는 내용들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해서 문자적으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랑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는 예수님과 교회 또는 예수님과 성도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대우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요. 성경에서는 이제 아가서처럼 직접적으로 남녀 관계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 남녀 관계 또 부부 관계로 이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아내인 고멜, 이 고멜이 이제 간음하고 떠나가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나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돌아와 하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우리 사람들과 떠나지 않고 그걸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부부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고 예레미야 3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 아내가 간음하여서 떠나버렸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결론은 뭐냐면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서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그리고 에스겔서 16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혼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62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남녀의 관계로 묘사한 부분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속의 이 연인들은 서로 조금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솔로몬은 여인에게 계절을 바뀌어 봄이 왔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1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의 겨울 그리고 비는 두 여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겨울에는 서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오랜 기간 한철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만나지를 못했어요. 또 비도 와요. 이스라엘 땅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우리 비가 오면 나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겨울이고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제 막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어서 이제 이거 가는데요.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를 더 반기죠. 기다리죠. 대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땅 가운데 누런 황토 가운데 어느 순간 봄이 오면 이제 풀들이 돋아 있고 또 꽃이 피고 겨울보다는 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비둘기가 또 들리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또 열매가 피고 돋고 맺었고 또 포도나무에는 꽃이 핀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요 뭐 상황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두 여인의 사랑이 피어오르고 있다. 두 여인의 사랑이 매우 싱그럽게 기쁘게 활짝 펴지고 있다. 이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10절에서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같이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하죠. 이건 일종의 프로포즈 같은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리고 함께 가자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함께 하자는 초청입니다. 지금 겨울도 지나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장애물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사랑을 나누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 이 봄에 둘은 만났고 그녀에게 함께 이제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신부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초청을 받고 있는 이 힐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샤론은 갈멜산 앞쪽에 있는 목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이고 많은 곡식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평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피어 있는 수선화, 이 들판에 피어 있는 수선화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더 은밀한 곳에 피어 있죠. 계곡 깊은 곳에 골짜기 속에 핀 백합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데, 이 성도가 어디에 피어 있느냐? 들판에 피어 있고 골짜기에 피어 있다. 성도들이 사는 그 상황, 그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이렇게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들판, 들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초지지만 많은 풀들이 함께 자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선화가 자라나려면 다른 풀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살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또 골짜기에 피어난 이 백합화는, 골짜기는 말 그대로 깊은 곳이잖아요. 골짜기가 상징하는 것은 절망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고통 가운데 백합화가 피었다. 수많은 경쟁과 어려움 가운데서 수선화가 피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2절에는 솔로몬이 그 여인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을 가리켜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백합화긴 백합화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꽃이 피는 곳에는 늘 다른 풀들도 같이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겠죠. 거기에는 가시나무가 돋습니다. 항상 꽃이 피는 곳에는 가시나무가 옆에 같이 자라납니다. 2절 말씀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가시나무는 성도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찌르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시험거리들, 또 핍박하거나 괴롭히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들판에 피어있는 수선하여 골짜기에 돋은 백합하여 가시나무 덤빌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백합하다. 이 세 가지 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전제하고 있는 거고 아픔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피어납니까? 꽃으로 피어났다라는 거예요. 꽃으로 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는 그 부흥성가에 보면은 가시나무 백합화 속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흔들릴 때 바람이 불 때 흔들려서 찢겨지는 백합화를 이렇게 찬송하는 그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 가시에 그 꽃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불어와서 가시에 흔들리면 찔리죠. 그리고 긁혀지고 찢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꽃이 찢어져 버려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꽃이 찢어지면서 그 꽃의 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꽃향기는 더욱더 번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환난,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성도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나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더 은혜로운 향기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험이 아니요, 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프만이라는 여인이 쓴 강야의 샘이라는 책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곧 나비가 될 고치를 놓고 관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어 나올 고치의 구멍이 나비에 비해서 너무 작아가지고 아이고 참 너무 고생스럽게 느껴져서 힘들게 나오는 한 누에고치, 그 고치의 구멍을 가위로 넓게 잘라주었다고 합니다. 나비는 그녀의 의도대로 넓은 구멍을 통해서 너무 편하게 잘 나왔어요. 좁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보다 넓은 구멍으로 나온 그 나비는 윤기도 더 있고 더 건강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참 하나님보다 지혜롭구나. 이렇게 넓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생각을 잠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치구멍으로 나온 나비들이 날기를 시작할 때 작은 구멍으로 나왔던 나비들은 하늘 높이 날아가는데 큰 구멍으로 편하게 나온 이 나비는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파닥거리다가 결국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이에 나비 어깨에 있는 그 생명력, 그 에너지가, 그 신경이 나비의 모든 그 날개 줄기에 이렇게 맺혀지는데 파닥파닥할 때 이 파닥파닥하지 않은 이 나비는 그 힘과 에너지가 신경이 이 나비 끝까지 미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는 아픔이 있고 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또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만 아름답게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픔이 싫어서 큰 구멍으로 나오게 되면 나올 때는 좋지만 나오고 나서는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깨우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나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믿음 가운데 잘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편하게 인생을 사는 것,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죠. 고난의 새로운 안목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눈이 우리 영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도록 합시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핀 꽃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뚝 선 사과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여인은 사과나무에 앉아서 쉽니다. 강야 지역 가운데 사과나무는 쉴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성도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도는 강약 가운데서 피어난 꽃이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향기를 발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과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 열매를 먹은 것 같아요. 그 사과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는 당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평안과 또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그 여인을 잔치집으로 인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자가 고백하는 거죠. 솔로몬이 자신을 잔치집으로 데려갔다. 여기서의 잔치집은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 풍성한 곳이고 또 기쁨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잔치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모임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가 이후에 모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인은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깃발 아래 있으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깃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깃발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깃발, 군인들이 하나의 깃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성합니다. 음식을 먹게 되지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두 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건포도 떡이 나오고 사과가 나와요. 과일이 나와요. 건포도 떡은 건포도하고 이렇게 떡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떡이죠. 예. 이거 다윗이요.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고기 한 덩이 주고 건포도 떡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매우 건강에 좋고 맛있는 귀한 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과라는 과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과가 아주 많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어떨까요? 사과가 흔했을까요? 당시? 예, 흔하지가 않지요. 매우 고급스러운 과일이에요. 매우 좋은 과일이에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이 건포도 떡을 먹고 힘을 얻고 사과를 먹고 시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건포도 떡과 사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건포도떡 단 떡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나의 영혼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사과 같은 열매도 먹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씀의 교제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은혜의 교제는 이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더 크게 그 잔치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여인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도의 고백이지요. 여기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것은 내가 진짜 아픈 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병에 걸린 것처럼 더욱 사랑이 깊어졌다. 성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또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고 성숙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이지만 사실 예수님이죠. 6절에 보니까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해서 양손으로, 손이라는 것은 이제 보호와 사랑을 의미하는데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의 평안을 지켜주지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이렇게 보호하면서 다른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평안하게, 그 여인이 잠을 자는데 스스로 일어나기 전까지 깨우지 말라. 이 노루와 들사슴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부탁한다고 하잖아요. 이 산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노루를 봤다, 들사슴을 봤다. 그러면 뭐 노루를 뭐 이렇게 사냥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노루가 있네, 사슴 있네, 조용하게 지켜봐야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노루와 사슴으로 부탁한다라는 것은 조용하게 깨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줘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다시 말하죠. 그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10절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끝에도 이 말씀은 다시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초청이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초청하시고 남은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초청하실 때에 어떤 때입니까? 겨울이 지난 봄이지요. 유대 땅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때인데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비둘기가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고 또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사랑이 더욱더 깊어갑니다. 이와 같이 좋은 때도 있지만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의 17절에 보면은 이런 때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어떤 때입니까? 날이 저물고 해가 저물어 버린 때,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잖아요. 어둡고 깜깜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처럼 해가 져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어두운 밤의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우리 성도들은 들녘에 피어난 수선하여 골짜기에 돋아난 백합합니다. 또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가시나무에 꽃잎이 찢겨지는 그러한 또 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또 잎사귀가 또 그리고 이파리가 찢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꽃이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믿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은총의 삶으로 채워지도록 비록 고난의 땅 가운데 서 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실 때까지 고난의 바람 가운데서 믿음의 향기를 피우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참 척박한 땅입니다. 때로는 햇살이 뜨겁고 때로는 가시같이 삶이 편할 때가 없고 아픈 일들은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매일마다 생기는데 좋은 일들, 희망의 소식들은 들려오지 않는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이슬을 머금고 하늘 양식 머금고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가시에 찔려 우리가 아프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믿음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더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연약한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나가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더 온전해지도록 주의 사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때까지 비록 지금 바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또 찔리는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리내린 이 땅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또 그리고 잔치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힘내어서 우리의 주어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힘과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주어진 길을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먼 곳에서 홀로 예배드려도 주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렸고 또 귀한 시간에 예물을 봉헌드렸습니다.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삶을 축복하시고 거하는 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이 추운 이 세상 가운데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자리 가운데 사랑의 꽃을 피우는 예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결실되어지는 예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송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1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같이하심, 교제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